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 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8절에서 17절은 서로를 향한 여인들의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까 찬송 불렀죠. 개역개정은 사론이라고 나와요. 개정에는 샤론. 찬송가는 개역성경의 그 낱말을 가져왔고 개역개정은 사론 이렇게 받침이 하나가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사론 평야입니다. 거기에 수선화예요. 평지는 샤론 평지이죠. 가장 비옥한 땅인데 거기에 심겨져 있는 수선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따 불 끄면 막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향기인지 모르죠. 분명히 우리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생각이 없어요. 흔들어대면서 머릿속에 있는 기도치만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그게 얼마만큼 향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향기 면에서는 두 개가 틀려요. 수선화 냄새를 저는 많이 맡아봤어요. 근데 그거 맡다가 백합화 맡으면 너무 진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백합화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질식해서 죽는다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향기가 진해요.
이 새벽에도 아마 기도하는데 향기가 은은한 사람이 있고 향기가 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향기가 은은한데 갈수록 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향기가 막 이렇게 진해질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꽃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완전 만개가 됐다니까요. 활짝 피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성령님까지 오셔서 각 사람의 아주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항상 예수 사랑 기억하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사랑 기억해서 그 사랑 품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라고 성령님까지 오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자신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사론에 수선하지요. 근데 사론 평화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써진 것만 기록에 써진 것만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꽃들이 만기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샤론 평화에 수선화들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수선화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선화가 피어 있는 꽃밭에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가실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사뿐사뿐 내가 피어 있는 곳으로 지나갈지, 아니면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저기 각지게 걸어서 그냥 문 밖으로 나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피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무는 이렇게 술람미 여인처럼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피어서 그 신랑이 지나가는 곳에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향기가 하여튼 백합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남들의 손이 닿지는 않죠. 샤론 평화에 지나다니면서 어느 수선 하나를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언제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아마 배고파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더 귀하겠죠. 그것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 교회가 샤론 평야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기나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서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랬어요. 수많은 여자들. 근데 재밌어요. 이 술람미 여인을 뺀 나머지 여자들을 가시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여자분들 많이 앉아 있죠. 지금 여기에 탁 오면 주님께서 어느 한 여자들 타겟으로 저 여자만 술람미 여자야, 그러면 주변 여자분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예요. 여기 지금 가시들만 다 앉아 있으면 큰일입니다. 전부 다 술람미 여인이 돼야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라니까요. 오늘 가시가 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여자분들은 백합화가 되셔야 돼요. 가시가 되면 쓸모없어요. 이거 사람 찌르는 거야. 주님 눈에는 우리 개개인들이 가시가 되시면 안 돼요. 절대 어디 가서 가시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리 얼굴이 이쁘게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여기서 가시들은 내용이 그래요. 가시들은 얼굴에다가 화장도 발라. 피부도 마사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꾸며요. 근데 이 새벽에 앉아있는 모습이 백합화예요.
근데 집에 가서 자꾸 가시로 바꿔, 이거. 가시로 바꿔. 하나님은 외적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거 보신 적 있던가요? 아니, 외모를 더럽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가시가 될 거냐 백합화가 될 거냐, 향기 진한 백합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는요, 남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로. 그럼 다른 남자들은요, 쓸모없는 숯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숯불.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숯불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원하는 것은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저번에 장례식장 내려가다가 대구 다녀왔거든요. 와, 사과나무 그냥 길바닥에서도,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볼 수 있더라고.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 궁금하시면 오늘 대구 갔다 오시면 돼요. 사과 엄청 많이 열려 있는데 그 사과 나무 아래에 있어 봐요. 얼마나 안전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데 보호가 되잖아요. 안정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사과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렸다니까요. 이게 내 신랑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숯불이 내 신랑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사과나무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진귀한 것을 다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다 두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모든 과일들을 다 줬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나아가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의 만족함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삶의 부요하며 다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우리 신랑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 신랑 앞에 나아가셔요. 사과나무보다 더 풍성하고 풍성한 것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결혼 의식이겠죠.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잔치집에 가면 이제 신랑 신부들의 아는 지인들이 다 왔겠죠. 모르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그 잔치집에 또 특별히 왕자가 결혼하니까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왔는데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떨리죠.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어떻게 이뻐 보일까, 밉보일까, 이게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 위에 깃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깃발은 전쟁에서 들고 나가는 깃발이에요. 승리할 때 탁 꽂는 깃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이 깃발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나에게 탁 꽂혀져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난이 와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깃발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것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삶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깃발을 우리 속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깃발을 힘있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병이 생길 지경이라는 거죠. 사랑이 짙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병이 올 정도로. 예전에 그 TV 같은 거 보면 부모가 허락 안 해주니까 결혼하려고 그냥 도망가 버리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어울려요. 그 신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진해서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포도와 사과를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지경인 정도로 지금 상사병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간음 싫어했던 게, 영적인 간음 싫어했던 게, 봐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한테 가는 거죠. 우상한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에게 가 있고 세상 부귀 영화에게 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 받기를 원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요. 질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크신 사랑을 주시잖아요. 수선화가 피어 있으면 그걸 바라봐 주시고 백합화가 피어 있으면 그 향내를 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찾고 있으니 질투하시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시는 삶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진한 표현이 나와요. 6절에 그가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머리를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감싸는 거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겨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 남편이 팔저리다고 머리도 안 펴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식들을 이렇게 안아줘요. 팔도 고여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술람 여인은 그 품이 너무 좋았어요. 좀 진해요. 결혼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청년들은. 근데 어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해 보시면 이게 금방 해석이 돼.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품에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품에 안겨보면 찬바람만 불어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한번 가서 안겨봐요. 얼마나 그 사랑이 안전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더 얻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 부동산 제일 많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613채를 소유하고 있던데 그러면 행복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노루와 들사슴은 짐승들 중에 가장 겁이 많고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술람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이 지금 나를 안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방해한다면 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성도들은 어떠세요? 뭐가 주님과 내가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데 뭐가 방해하세요? 뭐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돈이 방해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 근심거리가 방해하고 있지 않나요? 참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하고 이렇게 항상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필름이 이어져 있어.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막 행복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그 따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와, 이 복음이 이렇게 달고 좋은 건가? 막 영혼이 살아나. 복음을 들으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이 보이는 것 같고 천국 다 들어갈 것 같고 그 나라의 영생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누가 이걸 끊어버리네. 뭐가?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끊어져.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뭐 설교가 이렇게 기셔?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설교가 길어? 밖에 나가서 빨리 일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해요? 뭐가 이 사랑을 끊어놔 버리냐고요. 하루 종일 그 품에 있고 싶은데
아니 여기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눈물 줘가지고 회개의 눈물도 터지고 하나님 사랑 막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면 그냥 마음도 솜털처럼 가벼워져서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이걸 흔들어서 깨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방해받지 마세요. 오늘도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분만 생각해요. 손해 안 봐요. 그분이 주신 것만 기대하시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더 잘 돼. 왜 세상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 뺏기고 이 노루와 들사슴처럼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 깨질까 봐 조바심 갖는지 몰라요. 오늘도 근신하게 깨어서 다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깨려고 하는 것들이 다가오면 발로 뻥 차버려요. 만약에 마귀가 와요, 대적해서 사탄아 물러갈지라 물리쳐버려요. 절대 이 사랑 깨지 마세요. 예, 부부간의 사랑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훨씬 더 몇백 배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7절은 술람미 여인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14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8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솔로몬의 목소리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 그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10장에 가보시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양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성을 딱 듣는다고요.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성령의 음성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음성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음성을 지금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가, 솔로몬이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와, 아니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왕자인 솔로몬이 만사 제쳐놓고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술람미 여인은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부른 거죠. 술람미 여인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술람미 여인이야.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산을 넘어서니까 산 넘어 저쪽에 그 음성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세요? 들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멀리서 그 음성이 와도, 세미한 음성이 와도 다 듣고 하는 거야. 다 듣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귀가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만 해도, 그가 막 쫙쫙쫙 뛰어오니까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봐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너 그저 걸어오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니 빨리 뛰어왔으면 얼른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창살 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떤 마음이에요? 늘 그리운 마음이에요. 가까이 있어도 더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이런 표현이에요. 막 이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주님을 창살 틈 안으로 이렇게 주님 보고 있듯이, 아이고 가서 빨리 손 붙잡고 싶고 얼굴 만져보고 싶고 그 옷가이라도 막 기대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시간이 31분이어서 끝내야 되는데, 요거 표현 제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듣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그 표현들 중에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을 술람미 여인이 듣고 지금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12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봐보세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지면에는 시각적인 표현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청각적이죠. 듣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지금 미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향기는 후각적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다윗이 표현해 준 거죠. 너는 이와 같아 라고 표현해 주면서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 것들을 다 써가면서 술람미 여인과 함께 가재요. 어디로 가자 그럴까? 결혼했으면 이제 신혼방으로 들어가야죠. 내 집으로 가자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야 나랑 함께 가자. 우리가 눈만 뜨고 있으면 못 들을까 봐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눈이 못 보니까 귀로 듣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나랑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들을 안 해보셨는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사랑, 여기서는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도 주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봤더니 얼마나 내가 사랑을 안 해봤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별로 떠오르지를 않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눈 감으면 회개 좀 하셔요. 우리도 같이 회개하자고. 얼마나 사랑을 안 해봤으면 표현할 줄 몰라. 도전 받으시고 이번에 아가서는 주님 사랑한다는 걸 다 동원해서라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그리고 번제물 제목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사랑 깊이 알게 하시며 성부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 앞에서 백합화처럼 피어있게 하옵소서. 멀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안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